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3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은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든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암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저희들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30장에 이어서 애굽에 대한 계속적인 예언인데 애굽을 아수르의 멸망과 비교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크고 화려한 애굽의 세력과 비교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멸망하기 전까지 500년 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 크게 세력을 떨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애굽을 침략했던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는 애굽을 침공해서 수도를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애굽을 아수르와 비교한 뒤에 아수르를 크고 아름다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우리 31장 3절부터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절부터 9절 말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이렇게 3절에부터 보니까 가지가 아름답고 무성한 가지는 숲의 그늘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키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구름에 닿을 만큼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은 가지가 있고 길게 또 가지가 뻗어나갔고 모양이 아름답고 잣나무보다 단풍나무보다 그 어떤 나무보다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아수르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이 모든 나라들 위에 뛰어난 힘과 영광을 사방에 떨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의 상류에 위치한 아수르는 필요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과 또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느느웨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가 없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세력이 거대하게 커진 아수르는 마치 키가 큰 백향목이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게 그늘을 들이우는 것처럼 주변 나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지닌 특성을 사용해서 이 같은 아수르의 세력과 영광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동산, 즉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들보다 뛰어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크고 아름답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풍부한 물가에 있고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은 저절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모두 부러워할 정도로 멋지게 자란 이 백향목은 그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모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랐습니까?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이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백향목으로 비유된 이 아수르의 영광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고 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진 아수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꺾이고 말았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되었던 이 아수르의 영광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들의 영화가 하루아침에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31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대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그들의 힘과 권세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무시했습니다. 이웃 나라들에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악하게,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강대국들 다 그 나라들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넘어진 이유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와 애굽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모든 교만은 자신을 그렇게 탁월하게 하신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으면 누구든지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몰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아수르는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31장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12절에 보면 찍어버렸다, 떨어졌다, 꺾어졌다, 떠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누렸던 화려한 그런 영화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만하고 허세를 부리는 자들을 몰락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수르가 누렸던 그 화려한 영화가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되었는지를 말씀함으로써 지금 애굽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아수르 멸망에 대한 주변 나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찍혀서 꺾여지고 구름 꼭대기에까지 솟아올랐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꺾여서 지하 구덩이까지 내려가게 되어서 슬퍼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아름다운 백향목에 치여서 그 기세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맥없이 쓰러진 주위의 작은 나무들, 에덴 모든 나무들, 레바논의 나무들은 그 큰 나무가 꺾이는 것을 보고 땅속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큰 나무가 꺾인 것은 자연스럽게 큰 나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작은 나무들의 연쇄적으로 꺾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과 연관된 기업들 모두 다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나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다 망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그것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은 머지않아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 악한 세력과 관계를 모든 나라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18절에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과거에 아수르의 패망이 아니라 이제 애굽이 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초점이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큰 영화와 화려함을 누렸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된 것처럼 현재는 아수르와 같은 영화와 화려함을 누리고 있던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도 아수르처럼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깊은 추락에 빠질 것입니다.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것 같았던 아수르가 그러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애굽도 같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와 같은 수치인데 성경에서 할례 없는 죽음은 무가치함, 치욕스러움, 절망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또 칼에 찔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아수르가 바벨론 군대의 칼에 무참히 찔려서 죽은 것처럼 이제 애굽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의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의
공통점은 모두 키가 크고 강한 나무, 다시 말해서 큰 권세와 위세가 엄청났습니다. 그 큰 영광과 권세를 자랑했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에서 군림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결국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언젠가 반드시 꺾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뢰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만은 곧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순간마다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애굽과 아수르, 그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세와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또 19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리더들, 하나님 직분자들, 아버지 사역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아버지 못하고 있고 또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아버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